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월 총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난 주 중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발의된 이래 11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던 법인데요. 지난주에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고요. 여전히 전국이 분열 가운데 있고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이 또 계속 도발하고 있고 믿는 자들,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한반도 한민족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다 아뢰며 주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시다. 공의로 오신 주께서 자비를 행하시는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4월 총선 부정부패에 만연하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물든 자들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정직하고 실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역감정과 사상의 이념 갈등으로부터 자유하여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되어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을 위해 함께 주여 부르며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이 시간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온 교회가 새로워지고 각 영혼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전환점이 일어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합니다. 졸립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합니다. 주여 이 모든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물리치오니 성령님 보혈 중에 말씀 중에 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3년 전 2013년 3월 첫 주일 우리 주님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3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네, 아멘. 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더 함께 고민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오늘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개척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일양학교 정용관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하시고 함께 감사 예배 은혜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뉴처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가?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살펴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1번에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일 앞에 우리는 입을 떡 벌려요. 와우.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영적인 것을 농작물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4가지 마음밭에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의 상태가 4가지로 표현됩니다.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농사에 비유한 것이죠.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알곡이 벼가 딱 있는데요. 그 안에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요.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우리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에 빗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10시 2분에 엘텐2 추수하는 일꾼들 보내주셔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도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죠.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가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 농사에 비유한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영적인 것을 농사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농사의 원리와 농작물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29장, 28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과정들과 어떠한 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죠? 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간단한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데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열매 받기 원합니다. 내가 과수원으로 해서 사과 나무의 열매를 1년 동안 고생해서 땄는데 사과가 윤기가 없고 메마르고 썩으면 그 열매라고 하여도 나쁜 열매, 이런 열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좋은 열매를 원해요. 아주 견고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원합니다. 또한 많이 원합니다. 한 그루에서 한두 개 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나 수십 개 수백 개가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농부는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오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소회양, 대회양, 도리깨,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서를 볼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시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것 다 일일이 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단어가 이해 안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게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24절 보면 먼저 밭을 개간하고 갈고 고르게 하고 평평히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보면 밭을 갈고 밭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찌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이제는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각각의 농작물마다 알맞은 방법이 있어요. 그 습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추수하고 또 보관하는 방법들이 각각의 농작물마다 틀리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성 아웃리치에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에 이러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나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을 보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봄날에 씨를 뿌림으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며 원동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다 라고 하면 일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 그 인간적인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큰 수확을 얻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언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기 원하고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난 별로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명목상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냥 나는 살고 만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시대에서 주 앞에 존귀하게 구별된 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원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찌 밭은 갈고 준비해놓고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밭만 갈고 열매 보기 원한다는, 씨를 뿌리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명백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아시죠?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기나긴 어두움을 끝내고 다윗 그 영광, 가장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사무엘상 1장 시작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돼요. 그 한나의 기도가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다윗의 시대의 영광의 시대를 여는 그 기도로서 사무엘상 1장에 명백히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한나의 기도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했던 기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예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고요, 통곡하는 기도를 했고요, 내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마저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래 통곡하며 신음하며.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아들 사무엘도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강력한 중보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참혹했던 시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대역전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거기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당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외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 종종 언급하고 있는 헤룬훗 모라비안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헤룬훗 공동체의 기도운동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들의 역사에 이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수록 정말로 놀랍고 제가 경이롭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그가 큰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본래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땅에서 살다가 큰 박해받아서 그 일부가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영지 이들을 맞이하면서 헤룬훗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726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불어닥치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원했냐?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부흥을 사모했고 세계의 선교가 완성되기를 원했어요. 1700년대에 세계 선교 완성을 꿈꿨던 공동체였습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열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였냐면 그 헤룬훗 공동체에서 48명의 헌신된 사람이 주야로 하루에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흥과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이런 무려 100년 넘게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경이롭습니다. 지난번 장성 가가지고 우리가 이틀 철야 파수했습니다. 1시간 반씩 단지 이틀. 힘들죠. 그런데 무려 100년을 한 공동체가 기도를 꺼트리지 않고 이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역사적인 일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가 남다르고 특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각별한 것입니다. 철저히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디서 무지불식간에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가 쌓이고 예외적인 레디컬한 기도의 헌신이 있는 곳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된 그들의 중보 기도가 어떠한 일들을 열매 맺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례적인 것이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독일 그 지방에 독일의 나라는 없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막 그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영적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함의 극치였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합리주의 이것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머리와 이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동의하고 이것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대치되었던 시대고요. 뿐만 아니라 1600년대에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몇 년 있었다고요? 30년. 우리 민족은 3년 싸우고 만신창이 됐는데 여러분 30년을 싸워보십시오. 말이 30년이죠. 정빈자매가 태어나서 전쟁이 아직도 안 그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전쟁만 보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쟁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당시 인구가 1500만이었는데 600만으로 줍니다. 이게 감이 오세요?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극심한 그 전염병, 가난, 그래서 사회 도덕이 다 무너지고 약탈과 범죄와 강탈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였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무려 100년이 지나서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사람들은 굶어 죽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교회가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특히 교회가 싸웠어요. 교리 논쟁했습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그냥 아카데믹한 그런 교리 논쟁만 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룬훗 역사가 더 경이로운 것입니다.
거의 제가 헤르누트를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이로워요. 기도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예배가 함께 풀어집니다. 그래서 헤르누트 공동체의 특징은 음악이 발달했어요. 그들의 예배 음악이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었고 깊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와 예배로 10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고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윌리엄 캐리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진젠 노르프백 작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의 꿈을 심어준 공동체가 헤르누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벤치마킹한 공동체를 인도에다가 만든 거예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또한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아 회심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죠. 그로 이어지는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다 이 헤르누트 공동체의 영향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들의 100년 동안 지속된 기도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19세기가 바로 이러한 100년의 기도 가운데 싹 트고 전 세계적인 선교의 파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의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1700년대입니다. 대륙을 건너려면 목숨 걸고 몇 개월 동안 가야 되는 시대예요. 바람에 의지해서 건너가야 되는 시대에 전 대륙에 불과 10년 만에 선교사를 보내고 개척을 해요. 당시 공동체 인원과 선교사 비율이 12대 1. 우리로 얘기하면 이 가운데 지금 2-3명 나온 겁니다. 선교사.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럽 교회에서 크리스찬과 교회 인구와 이 선교사 비율이요, 5,000대 1입니다. 5,000대 1. 그게 또 오늘날 우리가 한 가정 파송하면 한 명으로 안 쳐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부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 완전 메가처치.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수만 명의 교회들 가운데 겨우 한 가정 헌신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선교 헌신하는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너무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헤르누트 공동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기도운동, 선교운동, 공동체운동, 연합운동, 비즈니스 선교운동 다 헤르누트에서 했던 일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더 놀란 것은 당시에 비전 트립, 정탐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지역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미리 알기 위해서 정탐여행을 떠나요. 단기로 가서 한번 훑고 그 지역의 판세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는 이러한 전도여행, 비전 트립의 개념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오늘날에 하는 거 다 따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제가 올 초에 말씀 나누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이 회복된 교회가 이 시대 세부대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세부대입니다. 기도하는 그룹이 세계를 주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요즘 오늘날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룹들 보면요, 예배 없이 예배와 기도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누트 공동체예요. 기도 운동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이 의심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증명된 주야 기도운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4가지 실리를 드는데 그 중에 3번째가 헤르누트이고요, 4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세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4번째가 우리나라의 프레이어 마운틴 운동, 새벽기도 운동, 철야기도 운동을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난 100년의 역사는요, 일반 세계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그랬고요,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때 국가가 함께 죽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민족이 함께 살아나요. 우리나라의 이 한강의 기적과 이 교회의 부흥은 같이 가는데 이것이 둘 다 유례없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일 앞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가,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수도원이, 어느 한 동네가 주님께 헌신해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민족 전체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 민족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독특한 기도의 그런 특별한 이례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강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100년 만에 미전도 종족에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세기에 미전도 종족 운동,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남은 과업을 완성합시다. 1980년대에 남은 과업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때 그래도 세계 교회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 2000년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 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대한민국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불과 60년, 70년 전까지도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지금 선교하는 나라 됐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가 전 세계 교회의 선교의 그 촉매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해일조선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는 해일조선이란 말 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이 막 너무나 가슴 아프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 지적하고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아니어도 우리나라 문제 철저히 맹렬하게 지적하고요.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각별한 사람들은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해루는 공동체처럼. 그러한 기도만이 그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위대한 이 기도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그것이 다 꺼져가고 있죠. 우리가 그 위협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취합시다. 우리의 것으로 다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통성기도, 주여 삼창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상 모든 영적 거장들 예외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일일이 제가 다 들 수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가 개인 기도 시간에 거침없이 토로하는 기도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루터, 칼빈, 유명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대부분 여러분 그 일대기를 보면요. 주로 새벽 2시, 3시 일어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이제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이미 서너 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끝내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박사라고 하여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요. 수료증은 집에 막 늘어가는데 돈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 거장의 길을 간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위대한 말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라는 그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이분이 지금은 타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3번에 1, 2, 3, 4, 5번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주옥 같은 말들인데요. 3번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나의 진실, 나의 영적 수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면요, 그냥 개인의 기도를 체크해라. 한 교회의 어떠함을 알려면 그 교회의 기도를 체크해라. 개인 기도실이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든 그 기도실은 영적인 보일러와 같다. 그 기도실의 온도가 바로 우리의 지금 영적 온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그것이 비어있지는 않은가,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할 때 영적 기운이 열정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식어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세팅을 설정 온도를 높여야 돼요. 높여도 1, 2도가 아닙니다. 막 올려야 됩니다. 막 떼워야 돼요. 얼어붙고 있어요. 네. 우리 집, 여러분 집 겨울에 네, 보일러 안 돌아가면 춥죠. 잠 못 잡니다. 지금 올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2번입니다. 박정희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2번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세상에서 벗어나고 기도를 적게 할수록 그만큼 더 세상적으로 변한다. 네, 하나님과 참된 기도 가운데 많이 할수록, 이 레이브닐 특징이 기도의 용사거든요, 정말. 근데 이분 특징은 철저히 기도를 분량으로 봅니다. 기도의 양으로.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세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에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3번도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실패의 뿌리는 기도 부족이다. 골방에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실패한다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재수없어서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철저히 필연적입니다. 실패는요, 철저히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왜 실패할까요?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죠. 그는 채찍이 맞고 감옥에 수감되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중에도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행한다고 알았어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다면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도, 직장이 잘려도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고, 또 철저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했어, 안 돼,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벌써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에서 여러분 먼저 승리하셔야 합니다. 4번입니다. 긴데 여기 특징은 기도가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박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도구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의무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역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큰 결과를 낳는 사역이다. 네, 아멘.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도구예요.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장 소홀히 취급된다. 가장 소홀히 취급된다.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를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내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는요,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요. 교회에서 기도 시간 확장하려고 그러면 일단 부딪혀요.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요. 또 내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은 편안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힘든 거거든요. 일단은 힘들어요. 버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환경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기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 약하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전쟁을 선언하고 결단하고 몰입하는 자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싸움이에요. 어쩌다 보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결단과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거듭되면서 이것이 조금씩 진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결과를 낳는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에게 아버지께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람들 데리고 온다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5번
중요합니다. 이거 다 같이 읽을게요. 3번에 5번. 시작.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슬은 대낮에 내리지 않는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다. 오늘날 밤문화가 발달하고 늦게 자는 것. 웃는 우리 20대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12시 이전에 잠자는 사람은 노인이 취급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문화, 20대 문화를 다 알아요. 12시면 뭐 한창이죠.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주적입니다. 밤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기도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밤 시간을 포기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게으릅니다. 하루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 직업상 저는 밤에만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대기업 아무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기업은 돈 많이 주는데 돈 쓸 시간 안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새벽같이 가고 밤늦게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오면 그냥 골아떨어지기가 십상이고, 저는 이러한 대기업 사명받은 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거기 가서 기도생활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보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와 다른 좀 각별한 사람들, 사명 있는 자들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연봉을 낮추고 모든 것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밤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집이 먼 분들, 집 앞으로 가십시오.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학생, 직장인, 아기 엄마들 예외 없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엄한 데 가서 근원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 레이븐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자가 기도로 부응해야 회중들이 기도로 부응한다. 우리의 몫입니다. 박준희 선생님, 백전 선생님, 불을 지펴야 됩니다. 목회자가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깊은 차원, 더 그 기도 중에 넓어져야 되죠. 자, 4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이합을 가면요, 그 주차장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아이합, 그 밑에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미션 베이스. 왜 미션 베이스일까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등반 못하죠. 베이스 캠프 딱 자리 잡고 물자 딱 모아놓고 사람들 보내고 들어오고 쉬고 정보 알려주고 전략을 세우고, 대장은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최전방에서 벌어져도요, 후방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진두지휘하는 자가 없으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죠. 바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베이스 캠프 되기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2번이에요. 기도 없이는 능력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기도는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철저히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왜 씨를 뿌리지 않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밭은 기경하고 씨를 심지 않느냐, 뿌리지 않느냐. 기도 없는 부흥, 기도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의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요, 하나님은 단순 무식 과격한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단순 무식 과격한 기도.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한 거 단순 무식 과격 아닌가요? 아닌가요? 남들 다 하자는 시간에 그 졸린 시간을 파수하며 기도하는 것 단순 무식한 거 아닌가요? 아침잠 10분, 30분이 꿀같은 그 시간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단순 무식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다른 것들을 포기하며 레디컬한, 각별한,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능력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기도를 방해하려는 미혹이 있어요. 메시지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많은 거짓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게 강력한 미혹입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기도해봤습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봤나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에 절대의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해 보았나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나요? 물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전무하고 기도만 해보십시오.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되니? 얼만큼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것은 현대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철저히 꺾는 힘 빼는 말입니다. 아니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제가 개척을 앞두고 신학교 졸업반 때 복음학교를 했는데 그때 김용희 선생님이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직 개척에 대한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뭐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뭐 그런 말 손들어 보시라고. 정말 해봤냐고. 기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기도해본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봤더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런 말 하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 그런 말 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이죠. 두 번째 미혹. 기도를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하찮게 소홀하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아는 주변의 지인이 선교를 나갑니다. 기도 편지를 줘요. 저 선교 나가요. 후원해 주세요. 막 밑에 계좌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막 돈 이렇게 보내는 거는 부담돼요. 그러면 기도는 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돈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다른 거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게요. 그래도 기도는 할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가장 값진 것이다.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도 끊지 마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할게. 제가 종종 선교사님 만나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신비를 아시는 분들은 만나자마자 부담 가질까 봐 무슨 말씀하시냐면 후원 필요 없습니다. 주님교회 후원하는 거 원치 않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분은 정말 기도가 값진 것을 아는구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찮고 소홀하게 여기고 가장 차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4번에 3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끈질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비를 주십시오. 종에게 이야기하죠. 구름이 몰려오나 보아라. 안 보입니다. 가라.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번. 7번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끝까지 보일 때까지 가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 기도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신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7번까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의 향이 끊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레위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시록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번 주 수요 훈련 때 이제 레위기 하면 이 내용 나올 겁니다. 제단 위에 불 끊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향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이 끊이지 않게 해라. 계시록 말씀에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누 공동체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도전이 된 거예요.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기도를 끊겠습니까? 하며 릴레이 기도를 이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도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주나님교회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선교적 교회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집이 되어 그것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이 기도의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기도의 집은요, 제가 갔을 땐 7년째였습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한 지가. 지금은 10년 지났으니까 17년째겠네요. 7년째 끊임없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에 지내서 4개월 동안에 기도의 집 중심으로 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실에서 머물고 기도실에서 공부하고 아이들 기도실에 와가지고 숙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 얻고 힘든 사람들 와서 안식하고 잠자도 되고. 기도의 집이 되면요, 기도가 일상이 되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가능한 원동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아무리 비전이 놀랍고요, 뭐 유능하고 풍성한 인맥풀이 있고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요, 은사가 부어져도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뿐입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그토록 반복했던 인간의 밥에다 삶는 일 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오늘이 개척 3년째 되는 날인데, 주일인데, 지난 우리 주보를 쭉 살펴보았어요. 주보.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오전 기도, 원래는 오후 기도였던 거 아십니까? 원래 오후 2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개척 7년차였던 2013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그마하게 둘셋 모여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오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4월에 박정규 전사님 합류하시고 그러면서 더 이것이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어요. 시간도 늘어나고. 3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 계속 주신 부담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년 우리가 기도원 가서 올해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뮤지션이 적고 중보자들이 지금 얼마 없고 모일 수 있는 형편의 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형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있던 찰나에 지난 주 중에 한국 기도의 집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저와 박정준 선생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나누고 왔는데요, 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많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바람은 한국교회 다 문이 닫혀있다, 분명히 모든 지역마다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기도할 처소가 없다, 교회들이 다 문 닫혀있고. 그래서 인구 5만 이상 되는 71개의 대한민국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35개의 도시는 적어도 한 개의 기도의 집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그런 처소, 그리고 그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면 기도가 풀어지는 곳, 이 두 가지 모든 도시에 있어야 한다. 부천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가 부천의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이 아니라 24시간 그 기도가 풀어지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지경을 주께서 이 3주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다 무너진다. 앞에 한번 저기 주시겠어요? 사진이요? 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듣고 행하는 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 듣고 행하지 않는 교회,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지만 행함의 열매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인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각자의 지금 현재 기도실 온도를 체크하시고요, 그곳에서 조금씩만 올리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기도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하루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생기기를 원하고요. 새벽 기도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엄마들 매일매일 오전 기도에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금요 부흥회에 직장인들 다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네,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만 늘려가자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 하고요. 많은 시간 하시고 계시는 분은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무언가 우리 가운데 영적 지형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리처드 러블레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머지않아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부흥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역사학자의 증언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 보기 원하시는 자, 한 번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단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기도로, 금요 부흥회로.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역은 없다라고 했죠. 지치는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값진 것을 희생하는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각자 현장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그러한 기도 올려드리며 주님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